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정확히 40년씩 3단계의 삶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곤 합니다. 1단계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그때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2단계의 삶은 40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광야로 도망 나와서 고난과 훈련을 받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3단계의 삶은 80세부터 120세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노년의 삶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바로 이 시기, 그러니까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28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모세의 삶에 있어서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는 11장부터 13장까지,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3단계는 지도자로서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애굽에서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2단계, 그 두 번째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3단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자유롭게 그들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수백만 명의 그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차례대로 임하게 됩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끝끝내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9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 말씀을 무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 첫 태생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 애굽 사람들 중에도 우연히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또는 친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양의 피를
집에 바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도 당연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느냐, 죽음이 임하지 않느냐, 그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느냐, 또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느냐, 바로 그 조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죽음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 가지인데, 이 죄라고 하는 문제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할 때 유월은 이건 우리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물유, 너물월자를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 넘어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그 죽음을 넘어서 지나갔다,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 이렇게 씁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패스, 지나갔다, 넘어서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은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어린 양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흠 없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흠 없고. 그러니까 첫째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19절 말씀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두 번째 어린 양의 조건은 일련된 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련된 양.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양은 1년 정도 자라게 되면 다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가장 성숙하게 자라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 넘어가면 이미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양의 가치로 봐서도 가장 힘이 좋고 가장 값이 많이 나갈 때가 대략 1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최상의 가치로 인정될 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인생으로 따져보면은 33세라고 하는 나이는 상당히 일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세 번째 어린 양의 조건은 양이 수컷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컷과 암컷은 양성의 대표성을 수컷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이라고 하면은 뭐 수컷, 암컷 따질 것 없이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고 했을 때 수컷 중에서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컷은 힘을 상징합니다. 암컷은 아름다움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힘이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 후반부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사실 그 당시에 염소보다는 양이 훨씬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양 대신에 염소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드려야 하느냐 하면 양입니다. 그것도 일련된 어린 양,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염소로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태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윗방까지 나르고. 아멘. 그래서 6월절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또는 지나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찾아온 날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입니다. 피는 해방입니다. 유월절에 흘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사망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8절로 우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모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안을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저 제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애착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교회 안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 법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데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죠? 우리가 형편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의 사건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장자들만 하룻밤에 다 죽을 수 있죠? 집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 재앙을 진짜 피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 구원의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쉽고 간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바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전혀 그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리라. 그러니 너는 너에게 속한 자들을 속히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족들을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니 빨리 나가게 해라. 롯은 사위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황불 심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구원을 바로 앞에 두고서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 안에 있어야만, 그 피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의 그 죄목을 가지고 교수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위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탄원에 나섰고 다행히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소명이 돼가지고 사면장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 당사자가 그 사면장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언도를 합니다. 사면장의 가치는 전적으로 본인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형수는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거절하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면장을 수용해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담아두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